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상당히 긴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설교하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긴 성경 구절을 한 번에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본문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몇 번 나누어서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어려우시고, 그리고 또한 설교를 전하는 저에게도 또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명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넓게 봄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어려워하는 부분 가운데가 한 성경 그 패턴을 찾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5장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5장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약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열어놓고 읽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무엇이야? 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선교할 때에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읽기 시작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인지도,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는지 잘 구분을 해서 읽지 못할 때는 때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갈 때에 그 내용을 잘 짚으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내용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은 아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14절에 가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제 일컬게 되어지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순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할 때에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언급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원칙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 첫 번째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의 원인은 불순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이 자신의 아내는 뱀의 말을 들어서 사탄에게 넘어갔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경을 기록하면서 이 오경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를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순종의 개념과 불순종의 개념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순종을 언급할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무엇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지켜주시는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아담이 처음 지었던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불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저주의 범위가 순종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불순종할 것인가에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의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들의 그 저주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강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가까워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처음 소개받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아담의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아담의 죄가 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왜 나까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무심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태어나서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고 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죄인의 특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할 때에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의인이 아닌 자들, 죄의 속성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성을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특징들을 집어서 살펴보면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첫 번째는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의 힘이 이 땅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들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미 설교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자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직역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사망을 낳았고, 그 사망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생명의 반대말이고 영생의 반대말입니다. 즉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 지은 자는 사망한다, 즉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이른다, 영원한 불구덩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죄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쉽게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를 기회를 찾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앞으로 2장을 넘기셔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먼저 읽겠는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장 8절 말씀을 보면 죄가 무엇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왔습니까? 기회를 타서 내 안에 들어와서 탐심을 가지게 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할 때 죄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타고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가장 먼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탐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죄입니까?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숭배나 음란의 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그건 죄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자들이 음란하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에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몫을 생각할 때에 탐심의 죄를 조금 낮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이라고 하는 죄를 우상숭배나 음란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이 우리에게 기회를 찾고 들어와서 인간에게 나쁜 마음을 줄 때 가장 먼저 주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그러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집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좀 가지고 싶은데 조금 많이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이만큼 먹으면 되는데 그 음식을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했을 때 이건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필요한 것만큼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죄이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이 들어오게 한다. 아담의 마음에 이 탐심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7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동일하게 8절 말씀과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고 그리고 나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죄가 율법 읽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 율법 전과 모세 율법 이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모세 율법 이후에는 죄가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십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말씀들이 명확해지고,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들이 하나하나 계명화되어서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설명할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러한 설명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했을 때에 그 관역,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의의 기준입니다. 그 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앞부분 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어와 긍정어가 하나가 합쳐져서 단어를 이루는 그 의미인데, 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복음을 증거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 개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복음의 중심에 서서 증인이 되는 역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국어 번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단어에서는 좀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14절부터의 죄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죄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어겼다,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4절과 1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표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가까운 번역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즉 아담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설명을 하면 영어적 설명을 하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주는 선물이 어떤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행위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은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사기 위해서 아주 귀하고 아주 좋은 것 그리고 선물을 받는 분이 이 선물을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것을 선물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선물은 공짜로, 즉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주어진 선물인데 무엇인가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직접 행동을 해서 그 대가로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사도 바울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주는 선물로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는 그 범죄, 즉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국어 성경에서는 만일, if라는 단어를 빼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만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일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즉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한 그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기초가 되어지는 두 가지 큰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장입니다. 근데 이 부활장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역 성경이 조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디도서 2장 11절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 소신에 해당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남긴 13편의 편지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서 이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이 디도에게, 사랑하는 디도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합쳐졌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넘칩니까? 그리고 이 은혜의 근거에서, 이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를 언급하면서 죄가 곧 사망에 이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반전이 되어서 이제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넘쳐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로 우리 함께 가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뒤편으로 조금 넘기셔서 213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가보셔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 가운데 중심의 논쟁은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사이의 논쟁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믿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어져서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9절까지 그리고 10절까지 말씀하고 나서 11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제자 누가 또한 바울의 신학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죽음까지 지켰던 이 누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이 누가, 그리고 바울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는 선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난 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사망이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은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사를 받은 자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즉 이 선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아담의 죄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즉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그 많은 범죄를 다 덮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의 모습은 없어지고 의로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모습은 믿음의 행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믿고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을 제외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은사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이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범죄,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왕노릇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하면 사망이 왕이 되어서 그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가 말을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바로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망이 지배하는 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담의 범죄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알지 못했고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생명의 지배 아래로 그 신분을 옮긴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이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어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을 때에 그 구원이 우리를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생명의 지배 아래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인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었는데 생명의 지배 아래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리고 바로 그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지배 아래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이끌어서 스스로 생명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모습이 조금 색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을 목격했던 마가는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 공동체를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사도 바울의 죽음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눈앞에서 바울의 죽음을 경험한 자로서 아주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기에 그 마태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일컬고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요한은 지금 1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복음을 직접 듣지 못했던 자들, 특별히 자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이용해서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14장 6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이 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에 이르렀다고 하면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느냐고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번 양해를 드리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가 이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